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감사합니다. 오늘 25번째 변화 시리즈 따라하겠습니다. 도전입니다. 도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도전. 이런 말이 있어요.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해보지도 않고 간혹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제가 그 다음 말 해봤슈? 해봤냐고. 제가 모태신앙이긴 한데 지지리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런데 어머님한테 싸울 때마다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나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냥 새벽 기도부터 막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 뭐 토요일 날 뭐 무슨 학생의 모임 뭐 다 싹 다 갔어요. 한 몇 주 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느끼겠던데요.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아이 하나님 없어. 아이 그 뭐 하나님 뭐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여러분 해봐슈? 해보고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셨냐 그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계신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도전해보자 이거예요. 도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다 자기의 꿈과 명예와 물질과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도전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잠을 얼마 동안 안 잘 수 있는가, 그래서 막 200 몇 시간씩 막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 기록을 깨려고 잠을 일부러 막 안 잔 거예요. 그래서 막 며칠, 하루, 이틀, 막 일주일 막 지나가는데 중간에 몰랐어요. 그 기네스북 그게 너무 위험해서 그게 캔슬이 됐대요. 잠을 죽으려고 앉아서 이기려고 하는 순간에 그 경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도전도 많이 하고, 또 뭐 어디 저 히말라야 뭐 그런 막 산들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 세상은 다 자기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세대의 꿈, 이 세상에 대한 꿈에 도전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꿈을 향해서 살았던 방식을 내려놓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 가운데 얻을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 살다가 그냥 인생은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어떤 삶의 조건으로, 새로운 어떤 도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서 제가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해줬습니다. 느끼셨습니까? 네. 그냥 막 복을 싸그리 다 받아버리라고 막 그냥 해줬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따라갈 때, 복 받으려면 복 받은 자리에 있을 때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한번 도전을 해서 그 복을 한번 누려보자라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엄청나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3분설로 나눌 때에 육체와 혼과 영으로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먹이기 위해서, 입히기 위해서, 좀 편하기 위해서 인생을 거기에다 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어떤 혼적인 것, 그래서 자기의 이성을 위해서, 감정을 위해서 그 의지를 담고 꿈을 향하여 온갖 쏟아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혼과 영으로 얻을 것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 무엇으로 도전하여 무엇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이 영을 통하여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그 영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각,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정,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 이게 바로 성경적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혼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을 마인드라고 부르는, 제가 영성학 그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한 건데, 이 혼, 마인드 가운데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마음이 모든 게 다 있는 줄 알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영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 가면 계속 말씀, 몇 독했는지, 뭐 큐티는 뭔지, 그게 항상 목표예요. 또 감정적인 어떤 그런 교회를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막 뭔가 감정적으로 막 찬양이나 막 어떤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자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쪽으로 신앙할 때가 있는. 그래서 기도할 때 눈물 나면 은혜가 넘치는 거고, 눈물 안 나면 아이고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이런 식으로 감정에 의해서 신앙을 판단하는 거죠. 또 의지를 가지고 힘이 넘칠 때는 열심히 하다가 힘이 없을 때는 안 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내 어떤 이성과 감정과 내 있는 의지를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봤냐 그 말이에요. 영으로서 신앙을 도전할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작점이 열려지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눈물은 많이 했는데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영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영으로서 통제받는, 영으로서 다스림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영이 어디 있느냐? 영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마음과 혼을 자꾸 헷갈려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마인드와 하트를 분리를 했어요. 그 하트 안에 바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영은 에너지요,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요,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영을 통하여 우리의 이성을 통제하고, 영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영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이 이성을 만지시잖아요. 그러면 깨달을 수 없는 것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만지시잖아요. 그럼 세상이 주는 감정이 아닌 솟아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컨트롤하고 만져주시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이성으로, 감정으로, 의지가 아니라 영을 통하여 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 일에 도전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자꾸 그 육신의 혼의 생각, 이성, 감정, 의지로 하게 되면 결국 끝은 뭐냐? 사망. 그런데 영을 통하여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컨트롤되는 사람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영어의 성경에 보니까 The mind of sinful man, 마인드의 그 sinful mind, 그러한 혼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death, 죽음이고,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controlled by the spirit.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controlled by the spirit, 영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면 거기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요거 해야 된다. 요 일에 도전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꾸 교회 와서 그냥 계속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찬양도 마음에 안 들고 오늘은 뭐 하는 거야? 아멘. 뭐야 저건 또. 일어서라 그러면 다리 아파 죽겠고, 앉으라 그러면 이게 막 힘들어겠고, 자꾸 사람들의 이성적인 방법으로 교회 한번 도장 딱 찍으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천국 가고 다 해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영이 좀 깨어나야 되는데
또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오늘은 또 막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교회 지금 이제 고르려고 막 지금 열심히 애쓰고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지금 이게 다녀볼까? 조금 약간 이상한데 뭐 판단하고 있겠죠. 저는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셈블리오가 또 이 순복음도 여기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LA에서 또 아주사 또 그 영성학도 공부하고 전 짬뽕이요. 근데 저는 원하는 게 있어요.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감리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바가 뭘까? 영의 생각은 뭘까? 영으로 목회한다라는 건 뭘까?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까? 항상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교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이 신앙생활을 만들고, 영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고, 영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이 정도 했으면 좀 따라 좀 하고 이렇게 좀 주고 받고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내려놓고 영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기도가 기도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에 있는 영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성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감정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의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영을 다하여 너는 예배를 드릴 때 생각과 힘으로 드리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듯이 영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영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된다. 이 영이 주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얘기를 해도 영의 언어가 나가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도 영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항상 이성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영이 인도해 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영이 인도하는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자꾸 사람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니까 둘이 앉으면 뭐예요? 그냥 들으면 맨날 아무개 집사가 어땠어? 아무개 권사가 어땠어? 아무개 권사가 어땠어?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영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은요 항상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이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줄까?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게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요즘 한번 입술 좀 점검하고 계셔요? 마음 점검하고 계셔요? 너무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끌려다니는 건 아니겠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 말아라. 스스로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악에서 떠나라. 여러분 악 중에 악은 뭐냐면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영을 떠나는 거예요. 지 방법, 지 생각, 지 능력으로 하는 게 악 중에 악이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게 죄인 줄 아시오? 가장 어마어마한 큰 죄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사람이 가장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고요, 그분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고요, 그분으로부터 해결책이 나오고요, 그분으로부터 역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엉뚱한 사람 얘기, 엉뚱한 감정 얘기, 엉뚱한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냐 그 말이죠. 영으로서 내 인생을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죠. 찾으라 그럼 찾게 될 것이죠.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죠. 이걸 읽은 사람들이 또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막 그냥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주시고 배우자 주시고 인생 복을 주시고 두들렸지요 열심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이 살아나야, 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얻어야, 영으로부터 얻어지는 생각이 얻어져야, 영으로부터 감정이 녹아져야, 영으로부터 내 의지가 만들어져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근데 영은 제껴놓고 성령은 제껴놓고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뭘 얻었냐 그 말이에요. 얻을 수는 있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잃어버린다니까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모르시나 보네. 다들 문제를 안 일으켜가지고. 할렐루야. 신학교 2학년 중퇴요. 신학교 2학년 중퇴자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문제를 일으킨대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섣부르게 배워가지고 아는 척하다 교회 다 망가뜨린다 그 말이에요. 신학교 하면 2년 정도 다녔으니까 알기는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설 알았지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이게 목사님 설교가 이거 잘못됐는데, 요게 잘못됐는데, 요 사람이 이렇게 틀렸는데 비판만 하고 앉았다라는 거죠. 여기 신학교 2학년 중퇴자이시오? 조심하시오. 섣부르게 신학교 다니다가 판단하고 정지하는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를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엉뚱한 거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 말고 성령을 구하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분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지켰나이다. 십계명 먹어 싹 다 지켰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그 뭐냐? 너의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생각할 때 물질이 잃어버리면 자기 인생 끝나잖아요. 주님은 영의 생각을 준 거거든요.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걱정이 안 되는데, 이거는 특별한 부르심이고 축복인데, 이런 이성과 혼적인 사람은 이 얘기가 들릴 때 저주처럼 들리는 거예요. 실패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이 이끌리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뭘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그물이 뭡니까? 자기의 직업이요, 자기의 물질을 보는 수단이라고 말이에요. 그거를 내려놓고 뭘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물질을 따라갔죠. 혼을 따라갔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하늘에서 받아야 될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이 부자 청년도 동일하게 부름을 당했건만, 뭐 때문에? 이 혼적인 욕심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도전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는 이러한 희생의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를 살리고 복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영의 생각을 따라가지, 하나님이 우습게 보거나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안 여기는 사람은 그 길을 안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부자 청년은 그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잃어버렸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 12제자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명을, 영광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85 캘렙이라는 사람이 있죠. 왜 85 캘렙일까요? 갈렙의 나이요. 갈렙의 나이. 또 이렇게 또 도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또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학년인데 저것도 하라고, 또 김 목사가 저거 젊어서 그래야 또 이러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갈렙 이분을 또 모셔왔습니다. 85세 때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에 그 땅을, 그 산지를, 그 달란 헤브론 땅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낙 사람이 거기에는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데, 이 갈렙이란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도전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85세 밑에 있는 분들이요, 내가 85세 이상 된 분들은 일단 면제.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하지 마시고 갈렙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갈렙은 뭘 따라갔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맨 밑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도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쳤습니까? 갈렙이 85세 때 그 안악자손 거인이 있는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을 왜 전쟁을 벌이고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까?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는 안 맞죠. 그런데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자기 인생을 들여보니까, 순종하니까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말씀이 있는데 또 누가 있어요? 내게, 나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들이 얼마나 좋으신지, 뭔 일을 하라 그러면 아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전 못해요. 예전에 청년부들 목회를 할 때, 야 니들 왜 요즘에 새벽기도 안 나오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야 요즘에 왜 여기 예배 여기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걔네들이 아이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니까 괜찮잖아요. 저희들은 목사님 알아서 하시잖아요. 새벽기도 왜 안 나오십니까? 아유 그 김 목사님 그 젊은 사람인데 팔딱팔딱 일어나 기도 열심히 하던데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안 나오시는 거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갈렙은 혼자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과 함께, 혼자서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서 도전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80의 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갈렙의 도전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이라는 뜻은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걸다라는 한자의 뜻이 있대요. 싸움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도전은.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이 이런 바이올런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아유 그냥 교회 나오고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침노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이 천국 가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까?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막 얼마나 끄집어 당기는데요. 조금만 이성 공부하면 막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게 만들고, 조금만 감정이 우울하면 예수 못 믿게 만들어버리고, 힘이 없고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상의 세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천국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도전을 맞고 방해를 하고 전쟁을 벌이는 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싸움입니다. 싸움. 기도의 자리에 한번 올려가면 싸워야 돼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올 때도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막 붕 뜨게 갖고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싸워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비가 문제입니까? 여기 눈이 안 오니까 눈은 빼지고 그게 뭐가 문제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서로 앞다투어 나가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친구가 늘 이 성경 구절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당시의 교황의 권세는 왕과 같아서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능력도 도전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고 도전했기에 그 상하고 타락하고 무너진 캐톨릭을 개혁해서 개신교가 나왔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게 예전처럼 돈 많이 들이면은 면제법 사면은 용서해주고, 또 연옥설 만들어 놓고서는 기도 열심히 하면은 죽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마리아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아닌 걸 믿고 있어야 될 판이었는데, 이 마틴 루터가
그것을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예배와 신앙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전하라고 해도 세상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뭐냐?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분의 통제에 따라야 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헌신의 자리에 나오세요. 막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가슴을 치며 울어도. 유튜브에 요즘에 영상이 올라가는데 안 사람이 영상을 보더니 아니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울어? 어떤 분은 저보고 왜 이렇게 김 목사는 소리를 질러? 저는요 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사람들 앞에 서면은 발발발발발 떨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음악 시험 때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고 그 노래를 시켰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김영 앉아대. 내 이성과 감정과 성격으로는 여기 쓰면 안 돼요. 근데 영이 이끌으니까, 영으로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들여보니까 찬양 멋지게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떨림이 없잖아요.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라 도전하고 막 일을 막 벌리잖아요. 막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김 목사는 뭐 기독교 학교를 한다, 또 뭐 온드라서 선교를 뭐 기지를 만든다, 뭘 한다. 젊어서 그래야. 젊어도요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질 않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청년들 일을 하실래요? 가만히 계시잖아. 다 젊었다고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으로 도전받는 사람, 영으로 순종하는 사람, 영으로 나의 인생을 드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영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같이 부르짖고, 외치면 아멘으로 외치고, 아멘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여기 우리 교회 갖고 아멘 한 번도 안 한 분들 있죠? 그분들만 아멘. 이게 뭐가 아다리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찬양을 하면 막 어떤 분들은 막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렇게 타다가 모르는 애 딱 나오잖아요. 오늘 난 몰라. 저건 모르는 노래도 좀 불러보고요. 도전해보세요. 그냥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의 사고방식, 과거의 감정, 과거가 맞는 대로 살아온 방식,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머물러 있죠. 여러분, 새로운 곳에 도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매번 똑같이 오는 대로 하지 마세요. 여기도 앉는 자리 매번 앉는 자리에 앉고, 기도하는 방식도 똑같이 그렇게 앉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한 번 오는 사람은 매번 한 번씩 와요. 새벽 기도는 내 평생 주님이 다시 오셔도 다시 안 해야 될 것이고, 전도는 내 인생과 멀어진 거고, 안 해본 걸 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매주마다 홈레스 봉사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가신 분들 왜 도전 안 합니까?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한 걸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5분만 하지 말고 10분도 해보기도 하고, 1시간만 하지 말고 2시간도 해보기도 하고, 성경을 한 장만 읽지 말고 2장도 읽어보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지 말고 집에서도 가정 예배도 드려보시고 도전해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면 하나님이 이미 더 크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셔요. 그걸 믿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새벽 기도를 16살 때부터 도전했어요. 시골교회 4시 반. 4시 반인데 또 일찍 가려고 4시, 3시 반. 근데 거기 장로님이 계셨는데 1시에 나오셔.
그걸 도전하려고 했다 코피 터졌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2시 반, 중학교 3학년 때. 고3 때도 12시까지 공부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개척교회에 있었을 때 거기서 먹고 자면서 학교 가고 교회하고 기도하고 다시 학교 가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도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거예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해봤던 신앙생활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그 은혜, 그 재능, 그 가진 것을 가만히 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근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 2절이요.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예배만 한 번 왔다 갔다 난 다 했어. 엄청나게 했어.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왜 거기 머물러 있냐 그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은혜, 1달란트가 적습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요. 6,000일 동안 일한 삭시라 그 말이에요. 몇십억이 되는 돈을 받고도, 몇십억이 되는, 몇천억이 되는 은혜를 받고도 가만히 있다라는 것,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렇게 작으면 되겠습니까? 그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해보지 않은 일을, 신앙의 일을, 영의 일을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새가족분들 요즘에 많이 막 오시는데, 우리 청년들, 새가족분들, 나는 새가족은 정말 새가족이에요. 저는 새가족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새가족이고 뭐고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어떤 청년에게 찬양팀 하자, 뭐 하자 그랬더니 그 청년도 화끈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가족들도 난 새가족인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왕 여기 예수인교회까지 왔는데, 우리 예수인교회는 예수 제대로 믿게 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냥 왔다 갔다 하려면 딴 교회로 가시오. 나는 보내드려. 가까운 교회도 많고, 대충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갈 거면 딴 교회 가셔도 돼. 나는 그 교회로 가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와야 되는 교회, 기도 제대로 하려면 와야 되는 교회, 부르짖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용서하는 그 십자가의 다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셔서 네 생각, 네 감정, 네 모든 건 내려놓는 종, 이 서번십을 원하시고, 그 서번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콜링십, 보케이션,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소명을 불렀다가 하는 미션십,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대해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구원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용서함 받고 거기서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여 나는 이제 다 했나이다. 그리고 종, 사명, 소명 다 건너뛰고 구원으로 푹.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만큼 긴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그게 1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50년이 됐던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짧은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게 담겨져 있어요. 이걸 발견하지 못한 채 용서만 받고 주의 크신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 구원이 의심돼요. 성경의 어떤 인물도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일했다 그 말이죠.
75세의 아브라함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꿈꾸는 요셉은 그 억울한 형제들로부터 미움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강간당했다고 그런 강간한 강간범으로 오해되어 감옥에 들어갔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요셉이 되었던 거고, 80의 나이에도 말이 어눌했던 그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 이스라엘 이끄는 사람으로 사용되었고, 여호수아는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갔고 그 전쟁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아까 말했던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지금 달라라고 외쳤던 그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을 차지했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그 3m나 되는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돌을 던져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당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 가운데 데보라 사사는 자기가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도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또한 시어머니를 따라간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만 남았는데 그 모압 여인이 뭐하러 시어머니 따라갑니까? 이제 자기 인생 살면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롯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할 때 나는 저 옷자락을 만져야 됐다라고 기어서 도전했던 그 여인은 취함을 받게 되었고, 자기의 생활비 전부였던, 인생의 전부였던 그물을 내버렸던 제자들은 12제자의 영광을 얻게 됐고, 우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않냐고 내놓은 그 아이는 5,000명의 역사의 그 놀라운 현장의 주인공이 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지구 반바퀴 2만 킬로를 발이 불어 터지도록 걸었던 그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가 믿은 거요. 어떤 누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습니까?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이 교회 50년 전에 여기로 올 때, 이 앞에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여기로 올 때 장부를 뒤져보니까 암흑의 권사 5만 불, 암흑의 권사 2만 불, 암흑의 권사 3만 불. 근데 그게 헌금이 아니라 그 옆에 쓰여진 게 뭐냐면 작정. 돈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 한번 세워보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그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세워진 것 같죠? 여기에 수없는 많은 자들이 눈물 뿌리고 이곳에 와서 막 세탁소에 델리에 일을 하며 고생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닦고,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50년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고 도전할 때에 이런 예수님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놀라운 복, 어떤 자에게 복을 듣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가는 이 복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복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어떤 자에게? 도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가만히 있어서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감정과 이성과 모든 것을 드린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역사의 주인공을 이루셨더라고요. 왜 우리는 쉽게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기만 하려는가? 가만히 있으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홈리스 봉사도, 선교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야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진 하나님만 만나죠. 내가 그 틀의 밖으로 넘어가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 교회 여기 있는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정말 주의 복을 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스텝 업, 도전, 한 번 더, 조금 더 그렇게 나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닐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축복이 없습니까? 뭐가 밋밋한 것 같고 왜 계속 억눌려지는 겁니까?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해 보라는 건 아닐까요? 한번 하나님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고방식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도전하며 행해보는, 그리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 영의 생각에 도전하는 사람만 받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자는 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머물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복에 도전하길 원합니다. 나를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나이까?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 위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나이까? 세상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한 달란트를 받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숨기고 가만히 머무르 있지 말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예수의 교회를 만났는데 이 교회가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눈에 마주친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고 도전하도록 하라. 분별하여 도전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왔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전에 왔던 방식이 아니라, 이전에 살아왔던 감정이 아니라, 이전에 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하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움에 도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50년이 지나온 예수님께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어나고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50년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희생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도전과 희생의 눈물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편히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예수님 교회에 있는 것입니까?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성령님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이가 들어 상황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또 믿음이 떨어짐 때문에, 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들도 다시 한번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주님의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렙 같은 자, 모세와 같은 자, 요셉과 같은 자, 다윗과 같은 자, 룻과 같은 자, 하나님의 12제자 같은 자, 바울과 같은 자들이 이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도전하라고,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이 이 시간 도전의 삶으로 나오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인생길 위에, 그의 모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길 위에 지금부터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